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해방신학과 성서강좌 시간입니다. 그 성서강좌를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들과 소통을 나누고 또 이런 기회를 가지니까 좀 색다른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서 강좌하면 어떤 그 강의실이라든지 그죠? 어떤 공간, 지역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전국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또 언제든지 청취할 수 있으니까 뭘까 좀 서비스 차원에서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성서 강좌를 하는 방식도 새롭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관점이 다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확실히 편드는 해방신학 관점을 택하는 강의는 아마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이런 거 어디 가서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강의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방신학 연구소를 작년주죠. 그때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고 또 다양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남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방신학이 이렇게 활발하게 그 뿌리 내리고 또 전개된 어떤 그 배경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가난이 아주 심했다. 남미 전체가. 두 번째는 남미의 가톨릭 신도가 많았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눈여겨본 신학자들이 남미에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자들의 생각을 주교들이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문적으로 어우러져서 해방신학이 탄생했습니다. 또 남미의 해방신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남미가 그 오랫동안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억압받는 역사였다가 그 이후로 미국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또 그 많은 억압 상황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 또 어떤 그 신앙적 그 에너지는 그 해방신학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방신학에서 왔다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왔습니다. 그것을 해방신학이 받아들이고 학문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해방신학이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전파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만든 걸 해방신학이 다른 데로 옮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그거를 이론적으로 정립해주고 또 신학적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 준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해방신학이 이 뿌리를 아직 내리지 못한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아직도 식민지 노예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단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또 우리 종속 또 아직까지 우리 친일 청산하지 못한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해방신학의 어떤 그런 도입이 아주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방신학이 한국에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데 해방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별로 없고 해방신학을 반기는 분위기도 아니고 또 한국의 천주교, 개신교 신도들, 성도들 또 신학자들의 정신 수준 또 신학적인 그 각성 수준이 아직은 많이 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서는 그 해방신학에 대한 그 관심이 없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대한 문제 또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부님하고 저하고 지금 한국에서 해방신학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을 복음은 뿌려진 씨앗의 비유, 마르코 복음 4장 1절부터 20절, 좀 긴 내용입니다만 우리 김근수 소장님께서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셨다. 군중이 너무나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 안에 앉으신 다음 배를 물에 띄웠다. 그리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들으시오. 씨 뿌리는 사람이 씨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흩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자라자 숨막혀 열매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3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100배가 된 것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주었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와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 비유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듣겠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뿌려지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날쌔게 달려드는 사탄에게 그것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고 그 후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 좀 오늘은 긴 성서 기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선 제목이 이제 우리 김 소장님께서는 뿌려진 씨앗의 비유로 예. 하셨고 예. 또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적절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제 생각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이 비유를 보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뿌려진 씨의 여러 가지 운명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좀 더 적절하고 성서학자들의 책에서는 거의 다 뿌려진 씨앗의 비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포커스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제가 되고 네. 뿌려진 씨앗의 비유는 씨앗이 더 중요한 그렇습니다. 주제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 수장님은 씨앗의 운명이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다. 씨앗이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세 경우로 운명이 바꿔지니까 그래서 그게 주제 같습니다. 그것도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정말 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주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 비유. 이게 어떤 우리가 무엇을 좀 설명할 때, 어려운 것을 풀이해 줄 때 어떤 좋은 표현 방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유하고 반대된다고 할까요? 비유하고 좀 반대 지점에 있는 것은 정의라고 합니다. 철학에서.
유다인들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는 분 중에 유명한 분 중에 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리를 하나하나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이야기로 말했고 철학자들은 개념을 분석하고 정의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요? 유다인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이야기나 사건 하나를 들어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으면 아마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랑은 빵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뭐 사랑은 뭐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나 유다인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뭐 이렇게 한 이야기를 듭니다. 그러면 더 이해하기가 쉽고, 그죠? 이해하기가 쉽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육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비유의 반대 개념이 정의다. 그렇죠. 그런데 네. 정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justice 이런 것이 아니고 그죠? 데피니션. 예. 데피니션인데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정리해주는, 응? 말하면 철학적으로 정리해주는 건데 비유는 예수님의 어떤 이 비유는 어떤 생활 속의 이야기를 그렇죠.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거고요. 정의나 이런 개념은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말하면 이제 마치 학문적인 그러한 성격이 많이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수업에서 사제 후보생들이 듣는 시간에는 주로 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철학 시간에도. 그러나 지금 사복음서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쉽죠, 이쪽이요.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학문적인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강하고요. 현장이. 비유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역사와 관계인 거. 그다음에 실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를 자주 활용하신 것은 어떤 교실 속의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삶 속의 복음, 현장의 복음, 그죠? 사람들이 희노애락이 그 물씬 풍겨나는 그러한 현실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녔지만 신학교는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아쉽죠. 그러니까 현실이 무언지 모르고 발이 이 땅바닥을 딛고 가야 되는데 이 천상 속에 구름 속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주 많아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우리의 삶이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분리된 신앙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삶과 거리가 멀다, 관계없다 이런 인상을 거의 못 받거든요. 근데 신부님들의 설교나 신학교 수업을 들으면 다른 세상 이야기하는가? 저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지? 너무 거리가 멀어. 이런 인상이 많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승용차로 있다가 트럭으로 바꿨습니다. 트럭으로 바꾸고 나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일하는 사람들, 저 트럭을 끌고 물건을 배달하고 또 밤늦게까지 저도 이제 밤 10시까지 막 어떨 때는 물건 옮겨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밤늦게 어두컴컴한데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진짜 생계를 위해서 이 늦은 시간 고달픈 운전하는 운전수들의 저에게 새롭게 와닿아요. 그렇죠.
수영체를 끌 때는 그게 별로 없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깊숙이 보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강론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러한 천상방언으로 끝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아마 우리 시대에 오셨다면 저는 승용차보다는 트럭을 몰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에 앉은 주교가 하는 강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허. 고통을 모르니까.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 세상을 정확히 아셨고 깊숙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니까 청중들이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씨가 땅바닥에 떨어지다. 그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씨 뿌리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네. 물론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스라엘에도 먼저 땅을 갈고 잘 갈아놓은 땅에다가 그 다음에 씨를 뿌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먼저 이렇게 길바닥이든 가시덤불이든 어디든 일단 뿌려놓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논이나 밭을 생각하면 어떻게 씨가 땅바닥에 떨어질까? 아니 어떤 바보가 씨를 땅바닥에다 뿌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의아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일단 땅바닥에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서 엎으면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하고 이쪽 우리하고 이 농경 문화의 차이를 알면 좀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예, 그렇네요. 네. 저도 이 대목을 그 신자들에게 본당에서 많이 강론했지만, 예. 진짜 참 우리 이 이스라엘의 농법 또 어떤 지형 예. 이런 지리적인 그것을 아니까 이게 더 이해가 빨라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시대 배경, 네. 문화뿐만이 아니고 역사까지 알면 더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 성서 강의에서 보면 문화는 좀 많이 옛날보다 배웁니다. 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이 하루에 밥을 2끼 먹는다든가 뭐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간다든가 이 정도는 아는데 아직도 약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역사를 잘 몰라요. 성사학자들이. 예를 들면 갈릴리에 그 독립투사들이 많이 나왔다. 예수님 살던 5km 떨어진 세포리스에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불태워 죽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아는 신학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 공부할 때 이제 문화적인 것도 알지만 이제 역사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 예수님의 해석이. 예. 그 가톨릭 신자들과 교회 현실을 지적할 말씀 같아서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세 가지 경우를 들었습니다. 맨 먼저 씨가 이제 땅바닥에 떨어졌다.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떤 게냐면은 사탄에게 뺏긴다 이 말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이것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건데요. 지금 한국 상황에는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복음에 따라 사는 일부 사람 빼고는 이건 겪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인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욕심 이것은 그냥 우리 카톨릭 신도 개인에게 우리 한국 카톨릭 천주교에 정확히 들어맞는 지적 같습니다. 네. 지금 재물의 유혹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건 제가 볼 때는 주교들입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자기 살림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긴 하지만 한국 카톨릭으로 보면 주교들이 가장 재물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시달리는 정도가 아니고 기쁘게 빠져드는 그런 분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유혹에 다 우리가 몰려 있네요. 그렇죠. 이게 가장 아마 심각한 지금 유혹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이 늘어가는 것은 잘한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입니다. 본당 신부님들이나 주교님들은 올해 연말에 이제 결산해 보니까 돈이 남았다.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올해 우리 교구 재산이 늘어났다. 부동산이 늘어났다 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복음적으로 보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재산이 줄었다 이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재산이 늘었다고 기뻐하는 걸 보니까 지금 그런 분들은 하느님을 따르는 분들인지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경영 전략에 성공한 분들인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 성서에 대한 그 알레고리 해석이 초대 중세교회에서도 유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알레고리라는 말은 이제 그 비유적인 해석을 말하는데요. 성서 신학이 학문적으로 발달을 하는 시대에는 그냥 이런 알레고리 해석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학문적인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는 그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알레고리 해석은 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 네. 그 예수님의 이렇게 복음에서 이런 비유 말씀 또 그 하나님 나라 신비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말씀들이 참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설명을 쉽게 해주세요. 예. 근데 오늘날 우리 사제들의 설교는 좀 사람들에게 어떤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제분들께서 많이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할 때 보면 현재 미사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설교입니다. 설교가 현재 많이 수준이 떨어져 있고 복음 해설과 많이 거리가 있어서 좀 걱정됩니다. 잘하는 분도 많고 열심히 하려는 분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신부님들이 현실을 잘 모른다. 지금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고 또 왜 성당에 안 가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안 가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일단 현실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잘 알으셨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제분들이 과연 우리 현실을 알고 있는가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두 번째, 역사를 잘 모른다. 역사.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도 많이 안 했지만 또 사제로 일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많지 않았다. 정말 역사를 잘 모른다. 그래서 사제분들하고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 이분들이 지식적으로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지적일 것 같습니다. 사제들이 가난을 모른다. 가난이 뭔지를 모른다. 신학교 시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돈 걱정을 안 해보는 분들이고 또 쉽게 돈을 버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접촉도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가난하게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실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설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지를 않아요. 감동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은 막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허공에 있던 구름 같은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말이 없다. 그거에는 사제들의 생활이 세속화에 많이 흐트러져 있다. 이런 원인도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제들이 스스로 우리는 뭐 말씀의 봉사자다. 말씀의 선포자다. 그래서 그 말씀, 강론, 이걸 무척 강조하는데, 지금 우리 김수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뭐랄까요? 인기 있는 그런 강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재밌게 해서 거기는 청중들을 막 웃기게 하고 막 박수 받게 하고. 지금 신도들이 사제들이 엔터테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텔레비에 나온 개그맨들 뭐 무슨 사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편들어라. 진실을 얘기해달라. 그런 건데 마치 연예인화된 사제들은 늘어납니다. 이거 아주 나쁜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야, 연예인들은 텔레비 틀으면 깔려 있는데 뭐하러 사제들이 우리가 연예인들을 요구합니까? 정말 우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제는 가난한 사람들, 예. 그들 속에서 예.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의 신음을 자기 신음으로 예. 대변하는 예. 그런 사제가 가장 큰 강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제들의 설교에서 고쳐야 할 점이 뭐냐고 만일 물으신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번 사제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라. 1번 골프장 그만둬라.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친 음주는 안 좋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 언제 성서 공부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묵상하고 그죠? 그래서 좀 생활을 고쳐야 되겠다. 생활 방식을. 예. 두 번째 성서를 가까이 해야 된다. 성서를 읽는 건 물론이지만 성서에 관계된 좋은 책들을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도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두 가지만 해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하고 여성 신도를 존중하는 말투.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반말하시지 말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나친 음주가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저도 뭐, 술을 많이는 못하지만, 뭐 즐기는 사람입니다만,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술을 거의 이제 지금 안 하는 몸 관리 때문에. 근데, 우선 음주를 안 하니까, 몸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밤이 돼도 이게 정신이 똑바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돼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또, 이게 뭘까요? 유혹이라든지 평화가 와요. 예. 마음에. 그래서 지금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말도 무척 예수님 말처럼 참 단순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예수님의 어법을 말투를 많이 연구하신 분 같아요. 흉내를 많이 냅니다. 비유를 잘 드세요. 예를 들면 우울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하다는 말을 우리가 신도에게 설명하려면 어떤 분들은 심리학에서는 뭐가 어떻고 의학에서는 어떻고 뭐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그런데 예를 들면 프란시스 교황님은 소금물에 절인 배추 이파리처럼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그냥 누구나 다 이해가 됩니다. 이가 없다. 그렇구나. 이분이 문학적으로 어떤 기교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깊숙이 알고 있다는 거죠. 정말 깊숙이 알고 있다. 그러시네요. 정말 그렇게 알면은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옛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은 마치 철학자가 강의하듯이 정의를 내리듯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황님은 마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성당에 안 다니는 분도 교황님 말씀에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많이 받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 전에 교황님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내지는 해치기나 교서들이 무슨 법원의 판결문처럼 그렇죠. 아주 딱딱하고 일반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는 저희들조차도 읽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좋은 말씀인데 고급인데 뭔가 거리가 먼 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도 가장 학문적인 최고의 학문적인 단어만 골랐으니까 이거 뭐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교황님의 그런 가르침과 우리 일반 신자들이 좀 거리가 멀었는데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이런 하나하나 말씀 메시지들은 무척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다가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착한 목자로서 우리 사시는 분 같습니다. 한국 주교들의 그 메시지는 좀 또 알아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부활절이나 사순절 아니면 새해는 어떤 저희가 사목교서가 나오는데 또 감동이 적다는 그런 또 비판도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제가 우리 사제들의 설교에서 고쳐야 할 점을 말할 때 현실을 잘 모르고 역사를 잘 모르고 가난을 잘 모른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주교님들의 경우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주교님들은 을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갑질은 뭔지를 아는데 을의 처지를 잘 모릅니다. 이것이 큰 약점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주교들은 귀족이 아니고 지배자도 아니고 서민이고 종 아닙니까 원래? 근데 그렇죠. 주교들이 하루 24시간을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과연 서민으로 사는가? 너무 거리가 멉니다. 주로 만나는 사람, 상대하는 사람이 다 고관 대작들과 부자들,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교님들이 역시 생활을 고쳐야 된다. 생활을 고치지 않으면 이러저런 사목교서, 메시지 이런 것도 계속 뜬구름 잡는 게 계속될 것이다. 예를 들면 주교님들이 버스도 타고 다니고 전철도 타고 다니고 시장도 만나고. 좀 가보고 서민들도 좀 만나보고 또 본인들도 노동을 좀 해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또 뭐 한 달에 하루 이틀이라도 거리에 나와서 취로 사업하는 노인 양반들 일하듯이 좀 하긴 한다든가 또 자기 신분을 감추고 얼마든지 좀 육체 노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족으로 대접만 받고 살다 보니까 아마 주교님들 침실 밖으로 나오면 대접받는 게 시작될 겁니다. 침실 들어가기 전까지. 그 모든 게 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하고 떨어져 있어요, 주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나오는 말이 감동이 적고 마치 관념적인 정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들이 많아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교님들이 보면은 이제 옷은 이렇게 다니는 옷이 어떨 때는 하얀 이제 그 수단을 아주 깨끗한 하얀 수단 늘 뭐 우리 수녀님들께서 교구청에 근무하시는 수녀님들이 아주 세탁을 잘 해갖고 하얀 옷을 입고 다니까 때를 묻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 긴장, 어떤 그 주위에서 어울리는 고상한 말만 하셔야 되니까 그 사람들과의 그 괴리감이 크고 그래서 이제 주교님들이 정말 삽자루 들고 그 밀짚모자 하나 딱 쓰고 정말 논바닥에 가서 그죠? 땅도 파고 물고도 내주고 털포 주저앉아 갖고 우리 농사 짓는 농민들하고 같이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물론 박정희처럼 그런 쇼하는 그런 막걸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하느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주교님의 모습이 아직도 저는 못 봤어요. 이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밥 먹고 하는 사람은 거의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교들이 1년 365일 동안에 밥을 누구랑 먹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주로 만나는지. 맞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교들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듯이 그거에 10분의 1만 따라가도 주교들은 금방 회개할 것입니다. 오늘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우리 정리하면서 또 우리 청취자들에게 그 질문을 또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던져 드려야 되는데, 우리 말투 속에서 그 비유를
생활 속에서 나오는 비유를 자주 말하고 있는가? 예. 아니면 학문적인 정의를 교리의 어떤 그런 개념 정리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하는가? 한번 이것을 질문 던지고 싶은데 우리 김 수사님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까? 저도 남미에서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남미 해방신학자들 책을 보면 네. 학문적인 글은 약간 어렵지만 서민들하고 어울릴 때는 말이 아주 쉽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 말도 대중의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직자나 신학자들이 너무 학술적인 언어를 써버리면 네.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인들이 사제, 주교, 수도자 이런 종교인들, 신학자들이 언어를 좀 내려 쓰자, 낮춰 쓰자, 겸손하게 쓰자. 그렇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정보를 이렇게 끌어올린다기보다 네. 우리가 내려가는 종교인이 좀 내려가는 네. 아는 체하는 단어 쓰지 말고 좀 전문 용어도 좀 줄이고 어떻게든 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좀 언어도 내려 써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내려 쓰기를 좀 하자. 내려쓰기. 말도 좀 내려 말하자. 반말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서민적이고 쉬운 용어를 좀 쓰자. 네.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도 신학자들도 좀 그렇게 쉬운 단어를 쓰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비유를 쓰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언어 생활을 좀 많이 썼으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또 질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